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 내용이 응답되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1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굉장히 소망적이고 회복에 관한 또는 치유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전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60장은 정말 놀라웠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그대로 쏟아붓는 내용이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내 빛이 이르렀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출발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출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깨어 있으면 이 말씀에 약속된 응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사명자가 받는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이제 빨리 좀 우리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핵심적인 것들만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만 가져도 우리가 1시간 정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주 잠깐씩 이렇게 하고 전체 큰 흐름만 좀 잡고 갈 테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더 중요한 건 이 원문에 제대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까지 다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영역까지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뭐냐? 결국 전도와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거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주어질 건지, 그러면 일어나 빛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역사가 시작되느냐? 사명자 스스로 빛을 비출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들에게 비춰져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사명에 불탄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와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야 가능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 열려지냐는 거지. 이게 언제 열려지느냐, 이게 언제 느껴지느냐, 이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 결국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도대체 땅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죄악 때문에 깜깜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명자가 일어나 빛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열방과 열왕이 시온의 빛을 향해서 나아오게 되어진다. 무엇으로? 빛으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빛을 비추는 만큼 결국에는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열왕들이 거기로 나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빛만 비추면 된다는 거죠. 네, 복음의 빛, 생명의 빛. 할렐루야. 그러니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그냥 내가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는지, 무슨 사명을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 4절부터 22절까지는 그냥 결과니까 앞에 전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열려지는데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열려지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열려지면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이것만 열려지면 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잘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이걸 깨닫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들, 어떤 경우는 실패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처와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각자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자, 그러면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증거는 뭐냐? 계속해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눈을 들어보면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는 거죠. 지금 뭘 들고 있으니? 그렇지, 빛을 들고 있으니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도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1차적으로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성취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그 상황까지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을 들지 않고 비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가 막힌 역사가 증거로 보여주실 거다.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무리라고 말할 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무리라고 말할 때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할게요. 혹시 만리장성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요. 만리장성. 너무하네. 이 많은 숫자 중에 만리장성 간 분들이 지금 20분의 1도 안 되네. 만리장성이 여러 군데 있어요.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혹시 만리장성에 갔는데 교차가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걸 경험한 분들. 제가 여러 번 만리장성을 갔는데 어느 때냐면 봄이었습니다. 봄. 교차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꽉 찼는데 여기서 저 끝에까지.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지금 줄 서서 있는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천안문에서 사람 모인 거 보셨어요? 어느 정도 보셨어요? 혹시 그럼 모태통 기념관에 들어가면서 줄 서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이거요, 안 보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야, 지금 줄이 아니에요. 줄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구름대처럼 들어가요. 구름대처럼.
근데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하고 이 수준이 너무나 다르다. 이건 뭔가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무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숫자, 아니면 혹시라도 80세 성회 대성회에 복음화 집회할 때 그 여의도 광장에 가서 사람들 모인 거 보신 분들, 야, 백선희 권사님 대단하네.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신기하네. 벌써 저 아프리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어. 지금 그때 온 사람들 다 갔어요. 지금. 야, 독하네. 독해. 벌써 다 갔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어. 다시 들어봐요. 다시. 이 사람들, 이야, 이거 진짜. 민장로님 기도 다시 해보세요. 그만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말하는 무리를 초월한 무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거죠. 자, 조금 더. 그러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사명자는 뭐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것이라. 이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가 보고 너가 보고, 이건 사실은 시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온이 아니고 누구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빛을 내며 또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라.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이 왕들이 전부 다 깨어있는 왕, 아니면 부분적으로 깨어있고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왕. 그렇지. 부분적으로는 깨어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니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이 시대에는, 이 어간에는 결국 핵심이 뭐죠? 유다가, 그렇지, 멸망할 거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거는 잠깐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누구를 통해서 하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신다? 아니,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3장 얘기했잖아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계속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러니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도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회복해서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정리가 되나요? 나라는 망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나라가 멸망되는 게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어간에 이사야 60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멸망한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들으니까 이게 절망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절망적인 사람이 이사야 60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해되어져야 결국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만 약속된 바다의 부, 이방의 재물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담겨져 있다. 그러니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그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했던 말이 국가 경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업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냐?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우리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는 간 팀이 있고 안 간 팀이 있고 그래요. 무역상들이 왔다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 있어요. 거쳐야 되는 거. 예. 해변에서부터 내륙으로부터 거기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지명으로 말한다면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는 결국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세계 만민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 얘기라니까요. 성경에 예언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 안에 비밀이 있잖아요. 이 안에 비밀이. 무슨 비밀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돈이 있다니까, 이 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돈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명에 집중하면 그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조금 더 한번 보세요. 그러면 60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무엇을 가지고 오면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트의 순양은 내게 공급될 것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용도예요? 그렇지, 제사의 용도, 번제로 쓰는 용도. 에?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을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이렇게 사명자가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끊임없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첫째가 우리가 전도나 선교하는데 가장 첫째는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회복되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전도와 선교라는 그 다음에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웠게도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자, 그럼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60장 7절 시작.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트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들의 양떼를 번제물로 쓰시겠다는 것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기가 막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생업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분주하게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모두 다 전도하고 선교해 가자. 우리는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과 마음, 목표는 항상 이런 중심과 이런 자세로 가게 되어질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 중심과 자세가 그대로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결과들을 끊임없이 남겨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교태하면서 10문화 받은 사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남겨서 10골, 5골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감사한가? 내가 지금 사명 따라 살아가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이 목표가 될까?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자신들이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한 3분 정도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결과는 무엇이 되지? 아마도 한 3분 정도만 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금방 결론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오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예배들이 먼저 이룰 것이다. 먼 곳에든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그 빛으로, 빛을 향해서 그것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라면, 그것이 우리 사업장이라면, 그것이 우리 직장이라면, 그것이 우리 가정이라면, 할렐루야. 이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앙망한다. 배들이 먼저 이룰 것이다. 아울러 싣고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을 맞추어서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 어떻게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예배들이 이룰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 어느 날 우리 유은혜 사모님 아버지가 유기상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선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여기 서강교회 담임하실 때 한 달에 한 주를 아예 중국으로 매달 선교를 가셨던 분. 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매달 가셨다니까. 그런데 언제 한번 합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류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 이제 북경에서 한번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쳐다봤어요. 물론 통역을 계속 하면서 하는데, 통역을 하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 서진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나라들의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들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잘 하시냐면 본래 결혼하고 어디 가냐면 서독에 가서 사셨어요. 서독에 가서 사시다가 수많은 선교나 이런 단체들 이렇게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가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분의 메시지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되어졌을 그때 한국 경제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응? 그때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근데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약화되어질 때에 한국 경제도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꼬를 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구체적인 증거와 응답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 할렐루야. 진행될 것이라. 온주에 사역하러 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뭐 타고 갔느냐? 비행기 값이 없어서 학생들 24명의 대학생들이 열차 타고 갔어요. 모든 학기 메고. 그리고 우리는 사역을 한 4박 5일 정도 했어요. 4박 5일 정도 사역하고 났더니 이분들이 우리를 비행기 태워서 북경까지 보내주셨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다 비용을 대고 우리가 다 섬겨야 되는 게 중국 선교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를 갔는데 이분들은 우리를 비행기 태워 보내서 북경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모르시죠? 알려드려?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중국 전역에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가 여긴 거예요. 중국 전역의 사업장이. 근데 중국 전역의 사업장이 뭐다? 눈이 안 열리면 빨리 대답을 해야 돼. 눈이 안 열리면 귀가 안 열리면 다 교회인 거예요. 사업장인데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주에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한 집 재산이 그때 당시 우리가 2005년도에 갔는데 한 집 재산이 거의 250억, 300억 그랬다니까. 우리는 별로 간이 부어가지고 아니, 주변에 내 옆집에 100억 있는, 재산이 100억 있는 집 어떻게 찾아보기라도 있어요? 사돈네 8촌, 9촌, 10촌, 15촌까지 다 한번 찾아봐 있는지. 100억 정도 재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250억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집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을, 또 이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설교했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했는데 저 뒤에 갔더니 교회당이 굉장히 커요. 저 뒤에, 뒤에가 아니라 앞에 여기 방송실에 갔더니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CD 20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1분에 20개씩. 설교하고 났는데 녹화되어 가지고 20개씩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즉시로. 하나 딱 해가지고 그걸 딱 넣으니까 그냥 수수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빨리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설치고 다니라니. 그것도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이게 막 내 진짜.
자, 어쨌거나 그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모든 역사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지역도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아니까, 중국 전체가 다 아니까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들이 또 정부에서 허가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뭐 또 거기도 핍박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다른 형태가 진행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회복될 관계는 뭐냐? 지금까지는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느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아멘? 오, 놀라운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도 졸리면 안 된다는 거지. 졸리면 이거 다 놓치는데,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거나, 말씀 중심으로 살거나, 복음 중심으로 살거나, 전도 중심으로 살거나, 비전 중심으로 사는다. 여러분,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는데 이걸 막을 대상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이. 그들의 성문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또 하시느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할 거다. 왜?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올 것이라. 얼마 전에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왜 미국이 그렇게 일어나서 적극 지지하고, 아니 그냥 전쟁하지 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는 막 거의 뭐 협박 비슷하게 막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에? 이게 미국의 전체 경제, 그 다음에 그 과학, 그 다음에 또 뭐 법조계 또는 군사, 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가 되기도 어려워. 대통령 되기도 어렵다니까요. 이들의 힘이.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지금의 사회도 그렇다니까. 지금의 사회도. 너무나 아는 내용이어서 반응이 없나? 에? 결국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계획들이 온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끌어올 것이라. 자, 그러면 조금 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을 향한 약속은 뭐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파멸할 거다. 자,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거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냥 보지 말고 이 내용은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아멘. 그러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시작과 출발, 과정의 초점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은 백성, 나라. 그 다음에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지 못한다?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아직 이것이 과정 속에 있는 거라면, 아니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지나간 역사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1차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왜?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이미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때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계속 심각하게 산불이 일어나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비가 와야지. 그리고 오늘부로 거의 다 진화가 됐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중간에 누가 그 자기 지역에 비 오는 거를, 전체 다가 비 오는 건 아닌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막 길가에 막 그 쌓일 정도로 막 빗물이 막 그렇게 고일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은 계속 그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그 기도만. 근데 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아예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이 들어갈 생각,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니까.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고, 다시 이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 민욱이냐? 그럼 모자를 벗어야지. 나는 어떤 이상한 시골에서 온 애가 지금 와서 앉아있나. 제가 군대 갔는데 지금 금방 왔어요. 저기 훈련받고. 신통하네. 아니 지난번에도 누가 군복 입고 왔는데 누군지 모르고 멀리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오면 온다고 얘기들을 해야지.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같이 일어나는 나무들은 뭐냐? 아니 갑자기 또 나무들까지 또 반응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 황망무기 함께 이룰 것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발 둘 것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은 이거는 상징적인 성전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들 거다? 거룩하게 만들어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무엇까지 동원하는, 나무까지 동원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나중에 뭐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선정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 모습 그거 참 거시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위기상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지금은 건물이 아니라 뭐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결국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자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와, 14절 보세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혹시 우리나라가 여권 비자 안 받고 가는데 몇인 줄 아세요? 어느 때는 뭐 2위로 갔다가 3위로 갔다가 1위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번 누가 찾아보면 그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자를 안 받고 들어가는 나라의 숫자가 가장 많은 뭐 일본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 싱가포르이 지난번에 1위, 그 다음에 일본이 2위, 우리나라 3위,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그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누가 높여주셨죠? 할렐루야. 누가 높여주셨죠? 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제가 감사하게도요, 중국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 치면서 살다 왔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복음 안에서 큰 소리 치다 온 거지, 뭐 다른 객기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국말로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3마디로 제가 살았어요. 오른쪽, 왼쪽, 앞으로. 그래도 제가 다니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리를 다 알기 때문에.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앞에 엎드려 너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할 것이라. 이제 기가 막힌 부분인데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모든 리더십은 바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디서든지 회사 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안에서 당당함이,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명예회복은 뭐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여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기쁨이 되게 하는 그거. 그 사람만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은 하여튼 1000년까지 은혜 받을 줄로 믿고, 앞으로 1000년까지. 네?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예배 오면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네? 너무나 감사하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는데, 무시와 수치와 공격의 대상에서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라. 이거는요,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즌이. 근데 누가 잡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여러분들 또 그거 아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옆에 일본만 해도 뭐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 보니까 저쪽 나라 미얀마도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태국에 있는 건물까지 흔들렸다고 얘기하는데, 태국에 있는 건물도 무너졌다는 기사 보셨죠? 지금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도 복음 안에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정말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사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 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36년 동안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 우리 동포들, 또 그 위에 수많은 나라들, 멕시코에도 굉장히 많이 갔고 하와이에도 많이 갔고, 그렇게 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인도받게 되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평화가 일어날 것이며 평화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갈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시간을 맞춰야 되냐고. 그래서 나도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노력이 안 되네 이게. 노력을 해보는데 노력이 안 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들 모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작은 자가 몇을 이룬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냥 딴 얘기하지 말고 혹시라도 권고할 때 이사야 60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정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묵상하면서 한번 인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예언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선교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